뭐 빨리 읽고 늦게 읽고를 떠나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서 집에서도 천천히 읽으시더라도 소리내서 읽으시고 또 이렇게 읽어놓은 것을 이렇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성경 소리내서 읽는다는 게.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오해가 생겼어요. 어떤 오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잖아. 이거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제 너희들을 버렸다고 하느냐. 이거였어요. 이 오해의 메시지가 지난주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 뒤를 이어서 그 오해를 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신앙적 오해가 풀어지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의 방향이 잘못 가게 돼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오해가 생기면 아니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나의 계획은 여기 있다.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맞아요. 이런 결과가 만들어져요. 신앙생활이 이런 현상이 생겨버려요. 신앙의 오해가 생기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쪽으로 와라. 내 계획은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믿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셨다면 벌써 포기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 또 전하고 하시고 또 극한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길로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자. 아멘. 신앙생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뭘까요? 내가 너희들의 뜻에 다 맞춰줄게. 그러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에게 너희들을 향한 계획이 있고 나에게 너희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나에게 너희들을 향한 뜻이 있다. 그 곳을 향해서 가자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 하나님과 같은 방향의 신앙생활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미는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주는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한 바벨론입니다. 율법에서는요, 아내가 가늠한 것 이외에는 이혼을 할 수 없도록 율법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만은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혼 증서가 있어야 이제 그 외에 이혼 사유들에 대해서 이혼이 성립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희 어미 누구예요?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내가 준 적이 있느냐? 이걸 그냥 그대로 표현하면 내가 너희 나라를 넘긴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한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난 너희들을 버린 적이 없어. 내가 너희들의 어미인 이스라엘을 이혼정서를 줘서 내보낸 적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체주에게 언제 팔았느냐? 나 너희들을 바벨론에게 팔아넘긴 적 없어.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팔아넘겼다고 생각하느냐? 오해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바로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게 사실이다. 이게 사실이다. 너희들이 내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고,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이것이 사실이다, 팩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럴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끝이 없습니다. 네, 끝이 없어요. 네, 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법정에 갈 수도 없고, 예. 이스라엘이 멸망한 문제를 가지고 어디 법정에 갑니까? 네,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아니야, 저 백성들이 잘못한 거야. 이걸 어디 가서 재판을 받겠어요? 네. 사람과 사람의 문제일 때는 이게 끝이 없어요. 종결이 없어요. 그때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자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렇게 말씨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렇게 그냥 말씨름하실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성경을 읽는 모든 후대들까지도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라.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다. 하나님 안에 문제가 풀어지는 열쇠가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돼요. 정말 어떤 문제나. 예, 제가 인터넷 카페에다 글을 하나 올렸는데 별것 다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어요. 예, 정말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이 삶이 우리들에게 회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돌아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금 이제 닥쳐온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없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모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이 백성들을 찾아가서 나의 능력,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백성들의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다, 해결해줘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찾아갔는데 오늘 본문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갔는데 내가 왔어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왔는데도 사람이 없었으며 아무도 하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께서 오셔야 제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는데도 하나님, 제 삶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반겨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와 불러주기까지 하셨어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러 왔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러 왔노라. 불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2절 말씀을 보세요.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어. 어찌 됨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느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이 식어져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이 더 많이 필요해요.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으세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반가워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부르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두드리고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예, 저는 요즘 더 많이 성경을 읽어도 제 마음을 두드리는 것을 느낍니다. 무엇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감각이라고 해요. 감각. 예. 시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뭐만 보면 시가 쭉 나옵니다. 그죠? 예. 시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 예. 운동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예. 아무 공이나 주면 공을 갖고 아주 멋지게 예. 놀게 됩니다. 감각이에요. 감각. 음악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 예. 저는 안 틀린 것 같은데 틀렸다라고 그래요. 그걸 찾아내요. 안 틀린 것 같은데 틀렸다고 찾아내요. 보면 틀린 것이 맞아요. 음악적 감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사람의 그 감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런 감각들이 있어요. 미각이 있고 후각이 있고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또 촉각이 있고, 이런 감각들이 다 어느 정도 지금 계시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잘 아시죠? 예, 우리 주일 점심 맛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지금 메시지가 잘 들려오고 계시죠? 말씀이 잘 보이시죠? 우리 감각이, 몸의 감각들이 다 살아있어요. 네, 만져보면 알아요. 네, 촉감을 알아요. 근데 우리의 영감, 영적인 감각 더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감각이 잠들어가면, 무뎌져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육신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정상적인 신앙의 궤도에 올라가려면 3분의 1은 육신적인 것과 관련돼, 현세 육신적인 것과 관련돼서 3분의 1은 우리의 마음, 정서적인 생각과 관련돼서, 그리고 3분의 1은 영적인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정상 궤도에 올라가면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정말 1%까지도 못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진짜. 우리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고 무방비 상태고.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영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얼마나 영적 세계가 흐르고 있는가를 우리는 거의 모르고 살아갑니다.
거의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우리가 영적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적 흐름을 거의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 몸으로는 우리가 웬만큼 다 챙기는데, 생각으로도 웬만큼 다 챙기는데, 영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거의 다 흘려보내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느껴질 수 있는 영적 감각들이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으시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순종되어질 수 있는 그 믿음 생활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성경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군데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군데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이고요.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9장 1절부터 6절까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오늘 본문 50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 예언,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고난의 종을 노래합니다. 고난의 종. 아니군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소명, 여호와의 종의 소명, 그리고 영광, 그리고 승리, 이런 주제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 속에 담겨져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해버렸는데 고난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예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데, 자,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4절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본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사야야,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거라 하고 하나님이 전할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이 환히 보여요.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여기서 깨우쳐졌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그냥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가서 전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이루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계속 이 말씀을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안전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없었어요. 가서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어요? 아니었어요. 싫어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거역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데 거역할래야 거역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 백성들이 싫어한다고 포기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 때문에 안전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생겨요? 하나님은 가라. 내가 준 메시지니까 가서 전하라 하는데 하나님 안 듣는데요? 그래도 가서 전하라. 또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나중에는 막 너무 싫어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막 핍박을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이런 핍박이 옵니다. 그래도 가서 전하라. 알겠습니다. 물러서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메시지입니다. 가장 좋은 믿음은, 여러분, 가장 좋은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심으로 설 수 있을 때 가장 좋은 믿음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사명을 다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외면했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말씀 이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설 수 있을 때 우리의 가장 좋은 믿음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설 수 있는 그 믿음 꼭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을게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가 뭐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다른 거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말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 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 그대로 다 전한 것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결국은 고난을 당하는데 등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침을 뱉는 그런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에 말씀을 보니까 아마 이것은 자기 얼굴을 숨기지 않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부끄러움으로 아우 창피해, 이것이 아니었다는 뜻도 담겨져 있고요. 당당하게 그 모든 핍박을, 그 조롱을, 그 수모를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꿋꿋하게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진리 위에, 정말 진리 위에 서게 되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진리 위에 서게 되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진리 위에 서 있는 믿음은 견고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7절에 나와요. 7절 말씀 볼게요.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나는 선포하였다는 이 확신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때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이를 갈았다고 나와요. 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거기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돌을 스데반 집사님에게 던집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서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이 그것이 가능했을까? 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그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나와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 집사님은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사람들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 앞에 서 있을 때 그 분위기만 해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견딜 수 없는 영적 압박감, 분위기의 압박감. 그러다가 결국은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 순간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을 봅니다.
그곳에서 그의 영의 눈이 떠요 하나님의 영광과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보좌 우편에서 서서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에는 평안함과 담대함이, 자유함이, 평온함이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늘 하나님 때문에 자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평소에 늘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가장 가까이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도 바라봐야 되고 환경도 바라봐야 되고 사람도 바라봐야 돼요. 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안 볼 수가 있겠어요?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자주 더 많이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예수님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아내 이사야와 같이,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과 같이,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흔들림이 없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봄,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쭉 흔들림 없이 걸어가서 도착해보니까 어디에 도착했어요? 그 바라보았던 하나님 앞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더라? 천국이더라.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묵히 그곳을 향해서 걸어갔는데 딱 도착해보니까 그곳에 우리가 늘 바라보았던 하나님이 그곳에,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더라. 아멘. 그곳이 어디더라? 천국이더라. 이 신앙생활이 지금부터 계속 쭉 천국까지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9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음이 그들을 먹으리라.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9절에서 한 말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이 맞아 들어갈까요? 이 고백이 맞아 들어갈까요? 현실적으로 안 맞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이 말씀이, 이 고백,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9절의 고백이 안 맞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를 당해요. 네. 남유다의 므낫세 왕, 남유다의 므낫세 왕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너무 거슬려서 죽입니다. 외경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산채로 통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못을 받고 거기서 톱으로 펴서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다라고 외경에 전해 내려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비참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고통스럽게. 네. 그러면 이 9절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잘못함이 없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순교를 당해버려요. 그럼 이 9절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께서 핍박과 순교를 당하면서 외친 말씀들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한 개인은 비록 순교를 당해서 죽었지만 그의 입으로 선포된 말씀들은 모두가 살아서 아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으로 이사야의 승리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가 순교도 당하지 않고 핍박도 당하지 않고 너무 편안하게 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그냥 요령껏 듣기 싫지 않게 해가지고 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인기도 좋아. 아무 어려움도 안 겪었어요. 순교도 안 당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성취가 되지 않아.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의 영성이라면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사야 선지자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 핍박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수모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수염을 와서 뽑고 침을 얼굴에 뱉고 그런 수모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승리다. 아멘. 이 믿음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 제1전원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승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완성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막 기뻐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한마디 남기신 말씀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었어요? 끝났다, 망쳤다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의 모습하고 그 말씀하고는 너무 안 어울려요. 너무 안 어울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속의 영적인 의미를 보면 우리는 그 남기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비록 순교를 당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아멘. 100년 뒤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 앞에 전했던 말씀은 120년 뒤에, 160년 뒤에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내가 핍박을 받는 한이 있어도, 비록 내가 수모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9절에서 당당하게 외쳤다, 자신감 있게 외쳤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이 도와줘서 자기가 당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므낫세 왕에 의해서 죽었잖아. 그렇게만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실패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의 승리를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교회 안에도 더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곳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아멘.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아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10절 말씀은 뒤에 이어서 보고요. 11절 말씀을 제가 앞에 세 번역으로 좀 옮겨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나섰지만 너희가 피운 그 불에 너희가 탈 것이며 너희가 들고 나선 그 횃불에 너희가 소멸될 것이다. 내가 직접 이 형벌을 너희에게 내리고 너희는 이 고문을 견뎌야 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을 현실성이 없다, 타당성이 없다, 자기들 생각과 다르다라고 해서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사람들의 수고가 얼마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수고가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이 11절에서 먼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가운데서 수고함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 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성경은요, 참 정말 제가 봐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제가 거기에 있었다고 해도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해서 이 남유다를 정복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정복당해가지고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 바벨론에 있다. 그러니까 딴 데 기웃거려봐야 소용이 없다. 다른 강대국들 의지해봐야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이미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할 계획을 다 세워놨기 때문에 그냥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하나님의 기한이 차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맞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누가 이 메시지가 기쁘겠어요? 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바벨론 아닌 것 같은데 애굽이 훨씬 낫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북쪽 이스라엘을 먼저 정복한 아수르가 차라리 낫지.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외면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 남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가요.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 가지고 애굽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애굽에게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래서 애굽이 알아서 내가 도와줄게. 그래가지고는 애굽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또 힘을 모아가지고 이 북쪽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누구와? 바벨론과. 애굽은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전쟁은 뭐 남유다 같이 하지, 아수르 같이 하지, 이집트도 뭐 그래도 약해졌지만 그래도 싸울만 하지. 이러니까 바벨론과의 전쟁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하고 올라가서 갈그미스 전투를 합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가 참패를 당합니다. 전멸당합니다. 전멸당할 수가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바벨론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바벨론에게 있는데 아무리 이집트가 애굽이 유리해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조건, 아무리 좋은 계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원은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전쟁을 합니다. 네? 미디안 연합군과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과 붙습니다. 어떻게 기도원이 나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그게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이 300명을 데리고 전쟁하려니 속이 떨려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양털 손뭉치에 있을 여기에만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셨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이번에는 양털 손뭉치에만 있을 안 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하고는 나가서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아멘.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임을 믿습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멘. 우리와 함께함을 기념비를 세워서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단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라, 아멘. 이것을 세워서라도 보여주는, 아멘. 언약궤를 만들어서라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만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해가지고 별 기념비도 세우고 언약궤도 만들고 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 온전히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삶을,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곳에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고, 언제나 곁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면, 잠시라도 하나님이 잊어지면 화들짝 놀랄 수 있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더 깨어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